지난주에 이어 룻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룻기의 주인공 주된 가문은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두 주인공을 통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부부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비록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왔을 당시에 에돔으로 이민 갈 정도라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당한 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기근으로 이민을 갔던 모압 땅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기근을 나오미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나오미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는 룻을 부유한 친척 보아스와 결혼시키고 오벳이라는 손자를 얻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가족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부 나오미와 룻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되었던 가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걸었던 길은 회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함께 그 길을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돌아가는 길을 휴브, 즉 회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삶의 태도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기근의 상황에서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기중심적 결정이었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중요시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나안 땅을 돌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그제서야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모압이라는 환경에서 가나안으로의 전환, 환경을 중요시 여겼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삶으로의 방향의 전환,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이 점에서 회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회개란 잘못된 삶, 즉 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평화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환경과 불협화음을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의미한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요, 붙이다라는 의미의 에이로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떨어져 나왔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복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이고 그 회개가 회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때 언제나 회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범죄의 가운데에서 회개했을 때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돌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보다를 의미한 히브리어가 파카드입니다. 말씀드렸듯 방문하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인간의 단계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요,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숨어 있을 때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소위 원시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단계까지 낮아지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각각의 언어를 따라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다는 점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범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손수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한 구원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을 의미한 헬라어는요 둘로스입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왕족이나 귀족 혹은 자유민이 아니라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의 단계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로마에 반대했던 정치적인 범에게 내려졌던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셨고 인간 가운데 종이 되셨고 종이 그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상이 받아야 하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낮아짐은 곧 회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이 곧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낮아짐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것도 겸손입니다. 제자들이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럼 세 번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주저없이 기독교 최고의 덕목을 겸손, 즉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 바로 그것이 곧 회복과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룻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요, 회복의 길인데 그 회복의 방법은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룻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과부로서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과부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외롭고 서러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고아는 그들을 돌보아줄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는 그들을 지켜줄 집이 없기 때문에, 과부는 그들의 보호자인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신명기 10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어서 억울하지 않도록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룻이 함께 한다면 경제적으로 보다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룻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룻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나오미가 자신을 룻의 단계까지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같이 자신을 낮춘 결과 룻에게 회복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포기함으로 자신을 낮추었다면 룻은 어머니로서의 즐거움을 포기함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오미의 배려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에게 오벳은 생애 첫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인 보아스가 매우 늙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실제로 룻기에 보면요, 오벳을 제외한 다른 그 어떤 자식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일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맡겼습니다. 나오미가 오벳의 실제적인 양육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10여 년 전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후 나오미의 삶은 나오미, 기쁨에서 마라, 고통의 연속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마라의 삶, 고통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룻 역시 남편 없고 자식 없는 여인의 삶을 짧았지만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커다란 아픔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룻이 나오미의 고통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시어머니가 양육할 수 있도록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요, 오벳의 양육자가 되어서 손자를 키우며 나오미, 즉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룻기 4장 15절에 의하면 그리하여 이 오벳을 너의 회복자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여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했다면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 남자로서 자신의 가문을 포기함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계대결혼이란 자신의 가족 혹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자신이 대신하여 대를 이은 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웠던 친척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며 룻과의 계대 결혼을 포기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서 계대 결혼에 동의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낮추었던 룻과 보아스,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요, 봉사하다, 섬기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바드의 분사형으로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보아스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과정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과정이고 곧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선한 싸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격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감격이 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오미와 룻이 걸었던 회개의 길은 회복의 길이었고 그 회복은 낮아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짧았던 삶과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 혹은 방황했던 사춘기 시절이나 괴로웠던 시절, 우리의 마음까지 낮아지고 이해해 주었던 부모님과 스승 혹은 친구들의 마음과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룻이 회복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의 길로 초대합니다. 그 회복의 길은 낮아짐의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낮아짐만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과 함께 깊이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랑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결단의 찬양과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 맞으시어리.
자리 회복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낮춤으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수준까지 낮추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낮아짐으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